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거룩은 훈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거룩은 성숙입니다. 거룩은 성숙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설교 전에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2주 동안 이 2부 예배 참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주부터 우리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 두 분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분은 최근에 또 1부 때 기도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다 기도 잘 하시지만 역시 신빙답게 뜨겁고 그 마음을 막 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좋은 장로님들을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신전심이죠. 기도 시간에 좋으신 분들은 대답을 못해요. 제가 참 단어 하나하나마다, 오늘은 제가 제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감사를 몇 번 하나 세봤거든요.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은 또 긴장 엄청 하시겠죠. 그 다음 주도 긴장하실 거고.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의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왜 이런 마음을 드냐면, 기도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담아서 아멘으로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도 아멘 뜨겁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아리 틈에서 자란 독수리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의식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뭐를 흔들까요? 꼬리를 흔드는 습성이 있죠. 고양이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 그냥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이 속에는 환경이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토끼랑 함께 자란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 어떻게 뛰는 줄 아세요? 그래서 깡총깡총 뛰더라는 거예요. 또 말과 함께 자란 고양이는 살살 가잖아요. 말과 함께 자랐더니 고양이가 어떻게 걸었을까요? 달그닥 걷더라는 거죠. 고양이와 함께 자란 이 큰 강아지, 시베리안 허스키, 엄청나게 큰 대형견이잖아요. 근데 이 대형견이 고양이처럼 탁자 밑에 숨기를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죠. 정글에 버려져서 늑대에 의해 키워졌던 디나라고 하는 인도 소년이 있어요. 이 인도 소년이 7살 때 구조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7년 동안밖에는 정글에서 늑대에게 키워진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가 사회생활에 적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끝내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장 적응하지 못했던 것은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였대요. 날로 먹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 늑대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또 어떤 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믿는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의 권세, 이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엑소시안, 권세, 이 권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권능과 이 능력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이 권능이 연결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그 상속자가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그 능력은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빼앗길 수 없는 자녀됨의 권세, 그 권세가 우리 앞에 놓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빼앗을 수 없는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이 권리를 누리는 것,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엑수시안, 그 권세, 그 특권, 그 권리를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기 싫지만 또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 한 번 더 죄송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당신에게도 빼앗을 수 없는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절 상반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 그러나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반전이죠. 앞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반전의 논리를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과연 어떤 반전일까? 사실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핍박과 고난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그 강도가 불로 연단할 만큼 강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갈등이 강하게 표출되더라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믿는 신앙이 과연 뭐길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은 물론 불로 연단할 만큼 강력한 이런 시험을 내가 당해야만 되는가? 도대체 이런 시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진정 이 시험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마구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핍박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연 뭐길래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뿐만 아니라 그것도 불로 연단할 만큼 강력한 시험을 우리가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시험이 과연 우리에겐 어떤 유익이고 과연 우리는 이 시험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연속되고 반복되고 끝이 없는 핍박과 시험 앞에서 그러나 너희는,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핍박과 시험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반전의 정체성. 과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러나 너희는, 이 표현 속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따라합시다. 택하심에 이유 있다. 부르심에 비밀 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환경이 펼쳐졌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 하나님은 매우 계획적이시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환경이 펼쳐졌다, 그러면 그 모든 현상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렇죠. 완벽한 준비, 완벽한 계획, 완벽한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어떤 일도 시작하신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출발이 어디일까요?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기뻐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행하심에 완벽하신 하나님.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동적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과 상황들과 환경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반응되는 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행하심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해 주시느냐?
9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9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심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불러일으키신 그 크고 놀라우신 비밀, 과연 그게 뭘까?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리심의 권세를 위임받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9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불러주시는 그 네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실레이온이라는 거예요. 이거 왕이라는 거거든요. 왕이라는 게 뭐겠어요? 통치죠. 다스림이죠. 누구도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인 지위, 그 왕이라는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왕이라는 지위는요, 원래 우리께 아닙니다. 이 왕이라는 지위는 제2의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 그분의 지위예요.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결국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 온 땅을 향한 통치와 다스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의 의미인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충만하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관식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위대한 왕으로서의 대관식, 그게 바로 저 하늘나라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건 왕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을 자기의 사랑하고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권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런 반응 이해가 돼요. 무슨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의 왕위를 이어받아, 나 같은 자가 무슨 왕의 능력으로 통치를 해? 아니라는 거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다스림의 특혜와 권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뭘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통치와 다스림, 그걸 누리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부르짖음, 간구,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통치와 다스림에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냥 이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도록 주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품는 것, 물론 그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행하시겠대요?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왕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행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왕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과 통치의 방법인 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기쁨이 강뜻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거꾸로 역행해 보세요. 우리의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게 되는 것, 뭐를 통해 되는 겁니까? 구하는 것을 통해 되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왕권 통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응답의 기쁨, 소망의 기쁨이 강뜻을 넘쳐서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통치의 위엄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편할까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구함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편해요. 예수님 혼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게 편한데, 왜 굳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 영광스럽고 그 위대한 통치를 위임해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온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문제와 내 삶을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땅과 열방과 전 우주를 우리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와 뭐를 통해? 간구하심과 구함을 통해서.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각 분야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강렬한 부르짖음을 통해 온 세상의 전쟁, 온 세상의 기근,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통해 이런저런 우리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간구하기를 꺼려 하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에 부름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부터 위임받은 왕으로서 세상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고, 내 삶을 온전케 할 충분의 권세를 이미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왕 노릇하며 오셨습니까? 노예 노릇하며 오셨습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도 늘 매 순간이 너무 소심해서 왕 노릇 못하고 노예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노예가 되어 있고, 상황의 노예가 되어 있고, 수많은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저에게 왕 노릇하는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상황의 어려움이나 내 암담한 미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노예 노릇하게 만들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왕의 권세와 다스림을 이미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늘 기억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 한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장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연습이다.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장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연습이다. 너무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간절한 간구, 간절한 부르짖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림의 연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왕의 권세를 이미 위임받았음을 굳게 믿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붙드는 것,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간절한 나의 부르짖음과 간절한 나의 간구를 통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그 기쁨이 강물이 되어서 우리 삶에 범람하게 될 것이다. 왕의 권세와 능력이 너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의 모든 혼란과 어두움을 덮어버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경험하면, 이게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세미나 하나가 있어 참석을 했어요. 원래는 외부에 오픈하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듣고 싶었고 또 간절한 요청을 통해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세미나가 다 평신도들을 위한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집중적으로 이 세미나를 하는데 낮에 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타이밍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 동네에 정말 소문난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시간 거리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몇몇 교회들을 그냥 방문을 했어요. 뭐 목사님과 연락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고 싶었고 어떤 사역을 하고 그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이고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뭐냐면 그 교회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공통적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공통적 분위기가 있었느냐? 성도들의 영적 자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영적 프라이드, 그 자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지겠다, 이 땅을 기도함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곳을 왕의 권세로 통치하며 변화시켜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자의식과 확신이 그 교회들마다 느껴졌고, 그런 확신으로 실제로 통치하고 이끌고 가는 모습들이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만한 이 영향력과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서동산 지역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의 자의식이 지금 문제라니까요. 다시요. 서동산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서동산 지역을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 동부교회. 그냥 우리 동부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동부교회가 서동산 지역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통치의 권세를 위임받은,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위임받은 왕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 다스림과 통치의 권세가 주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그 권세로 크게 부르짖으며 왕의 다스림의 특권을 선포하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치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요, 구약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죄로 오염이 됐어요. 더러워졌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제사장의, 구약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거죠. 만약 제사장이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인인 나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9절 중반절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는요, 히에라튜마라는 단어인데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직,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이죠. 그러니까 왕과 이 제사장이라는 직은요, 떨어질 수가 없는 직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명령을 받았다면 제사장으로서 치유와 회복의 사명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동시에 치유와 회복의 이 제사장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되느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참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셨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그분은 왕이신데 그 왕이신 분이 굳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황송한데 왜 굳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험한 형벌을 친히 그 몸에 감당하셔야만 했던 걸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 그분이 친히 험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함이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놀라운 복음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공감하고 치유하며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중보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는 그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일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제사장의 모습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출애굽 광야에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둘은요, 이 정탐을 한 이후에 보고서를 냈는데 뭘로 보고서를 냈을까요? 믿음으로 보고서를 내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판단, 이것이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서를 내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보고서가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거절되죠. 오히려 부정적인 보고를 냈던 이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서가 받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 10명과 그 10명의 보고서를 믿고 받은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원수들과 함께 40년을 지낸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40년을 보낸 겁니다. 답답한 상황들과 40년을 보낸 거예요.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걸 견디고 이 시간을 보냈을까?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힘든데,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40년을 보내는 것도 힘든데, 마음이 전혀 다르고 믿음도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제사장들의 이 치유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뭐 대단하고 엄청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도 있죠.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그 상황과 기꺼이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치료하는 제사장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내가 갈렙과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뜻이 다르니 함께 가지 않겠다, 각자의 길을 가자, 이렇게 나뉘어지거나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분리가 돼서 저 끝에서 끝까지 그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여전히 그 안에는 쓴뿌리와 앙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생각하면 원망이 떠오르고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 견뎌냈던 이유를 제가 민수기 14장 8절에서 발견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기가 기뻐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기뻐하시면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면 그들을 사랑했던 거죠. 믿고 소망한다면 그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그 소망을 이루어질 것을 본 거죠. 오직 사랑의 치료자가, 믿음과 소망의 치료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견뎌내는 진짜 제사장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 속에서 치료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제사장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 고민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과 함께 걸어가면, 동행하면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랑하신 대로, 소망과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제사장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나 너희는 부르짖는 왕, 통치자라고 말씀하세요. 위대한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러면서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책임져야 될 땅이 과연 어디이냐? 네가 기도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땅, 과연 그게 어디가 되었냐고 묻고 계신 거죠.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치료하는 제사장이다. 치료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께 광야를 걷는 치료의 제사장이 되어 주어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하세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왕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가 치료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전에 없었던 무한한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긍휼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